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부만의 문안에 먹는 내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만의 신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장, 특별히 이제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목표 지점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1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죄악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십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완전히 애굽에서부터 해방되려면 그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가치관에서부터도 그들이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왔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었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지리적으로는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공간적으로는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나가고 홍해를 지나간 그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내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십계명인 것이고요.
단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하는 율법, 자유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귀신들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타락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경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해방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땅 가운데 심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펼쳐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자면 십계명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가 그 사람들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비슷한 느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마귀는 잠잠코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그 귀신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귀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이 멍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가신과 이 걸거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거해버리면 자신이 자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성적인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있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막 젊은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안에서 그것들을 외치기 시작했죠. 영화 안에서 그것들을 외치기 시작했죠. 소설 안에서 그것들을 외치기 시작했죠. 노래 안에서 그것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됐습니다. 내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자유해진 것 같은데요, 성적인 타락이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의 삶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저주와 마귀의 음모와 죄악의 올무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개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죠. 그 땅 안에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온 나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미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십계명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를 새겨놨는데요, 그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대통령에 취임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땅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진지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헐리우드인 것입니다. 헐리우드 안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마귀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온 땅 가운데 마귀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헐리우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회개하고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또 복을 주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패망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는 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전반부 십계명의 전반부 네 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이 신인 줄 알아. 뱀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그 현혹에 빠져서 뱀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용이 신령한 동물인 줄 알아 용을 우상하고 용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시작한 것이죠. 어떤 당에서는 황소가 신이라고 해서 황소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우상의 세력을 깰 수 있겠습니까? 그 종교의 세력을 깰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진지 중에 하나는 종교의 진지입니다. 종교의 진지. 모슬림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 테러라는 그러한 이 극단적인 것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인종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인도 안에 힌두교가 있고요. 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땅이었는데 같은 나라였는데 왜 그렇게 나라가 나눠진 것입니까? 종교가 달라지면 그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어떤 종교가 있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표적으로는 그것을 섬기는 종교가 있는 것이죠. 이 종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힘이 이미 한민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미 자기가 신이라고 이 한민족을 속여서, 동양권을 속여서 이 땅 안에서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 주께 돌아오는데 넘어야 될 가장 강력한 산은 제사입니다. 제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자녀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를 인정했어요. 중국과 한국 안에는 이 제사의 문화를 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십계명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라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귀신의 노예된 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진정한 자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신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신들을 박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토속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인정하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박살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만 붙들라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인도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은 신을. 그래서 예수 믿으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이 인도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갔습니다. 인도 안에 윌리엄 캐리라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서 그 땅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인도 안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인도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려버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진정으로 인도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도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며느리를 막 박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 믿는 자녀들을 박해했었던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를 박해한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명의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박해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었던 복음이었었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신은 가짜인 것을 알았으면 좋은데 그 정도의 빛은 없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이 있으면 자유예요. 그런데 그 정도 빛은 없었는데요. 인도 안에 있는 어둠만큼은 어둡지 않았어요. 인도는 어떤 어둠이 있었습니까? 모든 신들을 다 섬겨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조그만 더 빛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한 집안에서는 오직 한 신만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쉬운 것이에요. 그러면 게임은 승리한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신 중에 한 신만 섬겨야 된다면 좋은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니까요. 며느리가 섬기는 신이 더 좋거든요. 아들이 교회 나가서 믿는 그 예수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한 집안에서는 한 신만 섬겨야 된다며요. 그러면 내가 조상 때로부터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교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교. 비록 서양 사람들이 섬겼지만 비록 서양 선교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진정한 신인 줄 알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십계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요. 십계명은요, 5,000년 동안 우상에 찌들려 있었던 이 민족이 그 우상에서 나오도록 하는 자유를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엿새 동안에 네가 열심히 일할 것이로되 일곱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그 구약의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잃고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반대로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싸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싸움이라면요, 두 번째 강력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싸움 안에서 그가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주의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주의를 잘 지킨 것일까요? 아니요, 반대로 제가 주의를 지킨 그것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면요,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이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해주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이 네 번째 계명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심겨지면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우리도 하나의 성도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신앙이 얼마나 괜찮을지라도 한번 이 말씀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나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지날 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마귀는 그를 어떻게 그의 영혼을 노략질해 간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가 서있지 못하도록 그를 노략질하고 그를 유혹하고 그가 이 말씀을 버리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의 보혈로 싸우는데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십계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율법, 윤례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제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역의 정신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이 스승을 거역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녀들 안에 있는 마귀가 심겨둔 이 거역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거역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가정 안에서 첫 번째 거역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모를 향한 거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로 꺾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유교적인 문화로 꺾은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부모에게 잘 효도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근본적으로 부모를 향한 이 효는 없었어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역에 대한 근본적인 이 거역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꺾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거역이 꺾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거역이 꺾어지고 이 효도를 다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거역에 대한 영이 꺾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역에 대한 영이 꺾어져야 되는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거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확 비춰보니 이놈들 안에 거역의 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거역의 영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꺾어버리신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가 내 심령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는 거역의 영은 꺾이고 그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7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좀 나눠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말씀 앞에 거역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성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당연히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관계의 애인이면 그것이 죄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거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계명을 제거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터뷰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믿기로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기의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이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배우자가 불륜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 안에 수많은 가정 안에 불륜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저주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7계명을 없애는 것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간음으로 말미암아, 불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진 그 가정의 사람에게, 네가 지금 이 진리 안에 돌아오고 이 진리 안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짐이 아예 없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금 이 10계명을 회복하기를 선택할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자유를 누렸다고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불륜을 다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나눈 거 원리인 거예요, 원리. 이 땅 안에 왜 그토록 많은 저주들이 들어오고, 이 땅 안에 왜 그토록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 안에 있는 불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7계명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7계명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려면요, 자녀들에게 7번째 계명을 회복해주고 이 진리 안에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난 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데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간적으로는 출애굽했을지라도, 지리적으로는 출애굽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바로의 세력에서는 자유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마귀의 문화, 세상의 문화, 노예의 문화, 종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여전히 종의 모습인 줄 알고
그들 안에 있는 마귀의 종의 모습을 빼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종교와 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들의 세력과 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다운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라, 너만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고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20세기에 생긴 다운주의를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4000년 전에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3400년 전에 출애굽할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 조선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조선의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우리 민족 안에 가장 중요했었던 제사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들이고 많은 신들의 성교수를 조달하는 인도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800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짓 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상 숭배를 던져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사를 던져버렸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이것을 초계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주님, 십계명이 어둠을 밝히 드러내고 마귀의 계계를 밝히 드러내며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만들어놓은 것을 일거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주님, 십계명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십계명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십계명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주의 성수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수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수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수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깨어질지어다. 주여, 부모를 향한 나의 태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거역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마귀로
주시고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를 존중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을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향한 거역, 부모를 향한 거친 언사, 부모를 향한 이 대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그것이 죄인 줄 알지어다. 그것이 마귀가 심겨진 가장 추악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인 줄 알지어다. 너의 생명의 자리를 존중할지어다. 너의 생명의 시작점을 존중할지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귀신들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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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살인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미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비방하는 정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간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간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간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이 땅 하나에 만연대 자유롭게 이 성을 누리겠다라는 거짓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어질지어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귀신의 속임들은 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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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순종할지어다. 말씀 앞에 순종할지어다. 사랑은 말씀 앞에 순종할지어다.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할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의 명성을 깨뜨리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지어다. 거짓 증거로 그의 명예가 실추되게 하지 말지어다.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지어다.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냄으로 부요해지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저 십계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능력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인격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의 전반부 4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후반부 6계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 안에는 묶인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저들을 풀어주고 쾌락의 노예, 이 죄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유한 자유자의 백성, 이 해방자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십계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방화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